오늘은 저와 함께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니 많은 분들이 책을 쓰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니 사람들이 with 코로나랑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요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일상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이브리드라는 차 기억나시죠? 어쩔 때는 내연기관의 힘으로 가다가 또 엔진의 동력이 이 기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가는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직장의 행태도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직장 가서 일하다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다 하이브리드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바뀌어서 새로운 업무가 시작이 되었고 또 미국 대통령이 현재 한국에 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이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세상 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헛고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배를 잠깐 빌려서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동적인 말씀이 끝나자 시몬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 가지 성경 해석에 의하면 깊은 곳에 가서 바다를 그물을 샥 풀어라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원어에는 질문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지?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쫙 던져보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래 아람어로 어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제한 구역이 있죠. 제한 구역을 한번 넘어서 봐라. 법이라든가 관습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벗어나와서 새롭게 한번 도전해봐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꼭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하여. 옛날에 옆 나라에 큰 제국이었을 때 일입니다.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별로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빨이 막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꿈 해몽가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꿈을 꿨으니 한번 해몽해봐라 그랬더니 이 꿈은 좀 좋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죽다가 결국 왕도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놈이 내가 죽는다고 능지처처럼 해라 해서 이 꿈 해몽가를 죽입니다. 많은 꿈 해몽가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잘 해석이 안 되니 괜히 화를 냅니다. 어느 날 남쪽 지방에서 유명한 꿈 해몽가가 왔습니다. 이런 꿈을 꿨네.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이 남쪽에서 온 해몽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꿈은요 친척들 중에서 다 잘 살다가 한 명씩 돌아가고 결국에는 왕이 제일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그런 꿈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줘라 상품도 주고 벼슬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남쪽에서 온 마지막 해석한 꿈 해몽가랑 처음에 해석한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힘든 일이 부닥겨 옵니다.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부족한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엄청나게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좀 떠나주세요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이쪽에서는 전문가고요. 평생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리는 해수면보다도 밑에 있어요.
움푹 파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디베라 바닷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큰 호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잡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즉 자기의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 읽어보면은요,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선생님 그러는데 오늘 문체가 틀립니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오다가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내 실력 믿고 내 뜻을 믿고 내 생각을 믿으며 살았는데 이제 나를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따라 나갔을 때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축복이 임하더라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견고히 쓰고 형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쓸 수 있고요, 형통하게 원하는 자들은 이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사람을 믿고 나아갈 때는 항상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절대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시작. 절대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믿으면은요 나중에 실망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오늘 은혜 통장에 내가 얼마가 남았다, 내 주식을 얼마큼 사놨는데 이게 얼마큼 늘었다, 비트코인을 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조직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신앙이 제일 좋았던 대통령 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뽑지요. 이분이 군인 시절 이야기입니다. 소령이 딱 됐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되는데 이 조직사회에서 자기가 진급 안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보고 옷 벗고 나가라는 말인가? 내가 이 적성을 잘못 찾은 건가?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아마도 이 아이젠하워 소령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아마도 다니엘 21일 기도 같은데 기도를 했나 봅니다. 기도 끝나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당신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진급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지금 현재 교육 장교로 있으니 교육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그 일만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라고 아내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지, 내가 교육 장교니까 앞으로 책들을 많이 읽어서 강의안을 작성해야겠다. 그리고 선배들이 어떻게 강의했는지를 조사해서 그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세대들 장병에게 훈련시키는 거니까 이 신세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들의 문화도 내가 좀 알아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납니다. 많은 교육하는 장교가 있는데 이분은 탁월하다 하면서 그게 분에게 보고가 되고요, 중령, 대령, 장군, 나중에는요 이 해군에서 제일 높은 해군 사령관이 되고 급기야 미국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일, 하나님만 신뢰하고 직진하십시오. 유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때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요, 익숙한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자인, 열심히 디자인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resign, 여러분 다 큰일 나서 사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디자인이 앞으로 점점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자인, 예쁘게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지 않으면 or die, 죽으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제품 경쟁력의 초점이 옛날같이 좋은 제품보다는 아름다운 제품, 예쁜 제품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커피숍을 가면은요, 이 커피숍이 나를 반겨준다, 나를 인정해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디자인이 나를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 좋은 곳에 가서 커피를 젊은이들이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도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 앞으로 이 디자인일 것입니다. 디자인의 세계를 알면은 그 조직이나 나라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외국에서는요, 디자인을 잘하면 번영하리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가 철야 끝나고 정문을 막 노란색 불로 이렇게 된 걸 보더니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내가 이 지역에 살면은 우리 교회 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린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모님 우리 교회를 쭉 보시다가 화장실 가더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할 수 있냐고. 제가 지하 1층하고 1층만 보여드렸습니다. 비데를 보시더니 세상에 남자 여자 이렇게 비데를 다 갖다 놓은 화장실이 어딨냐고. 이제는 이런 사람들의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익숙한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변화를 일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고기를 꽉 많이 잡았다, 만선의 기쁨, 이걸로 기적이 끝나면 되겠습니까? 변화가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계속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속되는 변화를 위하여. 이 신기한 것은요, 사실은 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는 맨날 여기서 물고기 잡던 곳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늘 있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친구들 와서 좀 도와줘, 이거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때 왔던 친구들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내가 오늘 여기 이 바운더리를, 이 지역을 벗어나서 좀 저기 가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좀 더 높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김영근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을 아이고 주여, 이거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겠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은 늘 있던 자리, 늘 만나던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물을 산에 던지니까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맨날 있던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그물을 던지니까 거기에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삶에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시면 늘 만나는 사람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혹시 작은 사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객이 있죠, 손님이 있죠. 음식점을 한다면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고객들이 있을 것이고, 미장원 경영하시면 관리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잘해드리고 친절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기적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만남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저 하나님은 먼 곳에서 너 미국에 있으면 내가 기적을 베풀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부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속적인 변화를 꿈꾼다면 이 변화는 바로 내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 무엇입니까? 아까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죄는 뭐냐면 궁수가 화살을 샥 쐈는데 이 화살이 목표 지점을 말고 쭉 나가다가 방향이 살짝 틀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1도만 틀어졌으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예요.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화살을 쐈는데 죄가 나를 옆으로 틀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다시 원래 방향으로 샥 돌아와서 내가 마땅히 길로 가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을 떠나서 처음에는 살짝 삐뚤어진 것 같지만 이미 멀리 떠나가신 분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나에게 유산 좀 주세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던 탕자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처음에는 살짝 빗나갔는데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쓰고 술을 먹고 여자를 만나고 허랑방탕하게 하다 보니 돈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멀리 갔죠. 그러나 너무 먼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돼지를 키우는 인생의 나락 앞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며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동구밭까지 맨발로 나와서 아들을 환영합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갔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제자는 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기 원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배 그리고 금을 자기들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 모든 것들을 육지에다가 파킹해 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었겠죠. 그러나 가족까지 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우리도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따라야 됩니까? 가족까지 버려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살아가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하면서 모든 사고방식을 예수화 시키는 거예요. 예수 의식화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려면 구차한 모든 것들을 내려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꽃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제자도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제자가 되고 난다면요, 사명자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사명자는 무엇입니까? 토마스 아퀴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 져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큰 상급도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2명을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사도는 심부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회사에 조그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래 보낸 심부름꾼을 밀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심부름꾼은 천사입니다. 천사.
자, 그렇다면 특별한 심부름꾼을 우리는 특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임금님이 보낸 사람을 직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해가지고 어떤 심부름꾼을 보내면 급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공적인 심부름꾼은 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부름받은 신하가 사신이에요. 사신. 그러면 심부름받은 제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나는 사도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아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린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막 떨려요. 조금 아까도 우리 찬양하는데 한 어린이가 요 앞에 오셨다가 우리 집사님이 막 오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전 너무나 기뻐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보면 내가 너무 돕고 싶어요. 그럼 나의 사명은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가 안 보이는데 교회에 쓰레기가 보여요. 그럼 내 사명은 이 쓰레기를 주스라는 거예요. 괜히 쓰레기 주시면서 어떤 인간이 버렸어, 이것도 안 보여, 이러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쓰레기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심장이 닿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또 하나, 사명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시작.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들보다 물질을 하나 더 가졌어요. 이거 사명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해요. 나이에 비해서 튼튼합니다. 건강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으로 뛰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특출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밤에 이 은사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사명도 발견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발견하시고 이 사명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키에르케고르가 22살 때 이런 일기장에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져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내 사명인데 나는 사명을 발견하겠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떤 거예요? 다 주의 것이로다. 자, 오늘 사명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가져야 될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6층 성전에 이 시계가 자꾸 잘 안 보이고 불을 켜주면 희미하게 보여서 이 앞에 있는 가게 가서 저렴한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 놀랍게도 저렴한 시계인데 온도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몇 도인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야, 요즘 참 세월이 많이 좋아졌구나. 우리는 이것을 온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텔에 가시거나 숙소에 가면은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게 30 몇 도인데 너무 더워요. 그럼 온도 조절계를 25도, 24도 내 원하는 온도에 맞추면 갑자기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추우면은요 온도를 좀 높이게 되면 또 온도 조절계가 알아서 온도를 조절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는 무엇인가? 드디어 내가 변화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도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씨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온도계가 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날씨랑 상관없이 주변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자들에게 너네 여기서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몇 가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프랑크톤은 고기의 먹이가 되는 이것들은 이 해안가에 연안에 많이 있지 깊은 곳에 없단 말이에요. 고기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저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 직장 생활 다 해보셨죠? 회사 생활할 때 제일 짜증나는 상사가 누구였죠? 퇴근 시간에 일 시키는 사람! 엄청나게 얄밉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물을 다 깁고 고기를 청소해냈는데 다시 그물을 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세 번째, 아니 나는 지금 어부로 평생을 살았거든요. 이 지역은 내가 꽉 잡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전공이 나는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거든요. 아니 목수 있던 분이 어찌 물고기를 알겠는가? 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깊은 곳은 단순히 바닷가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해볼까요?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지성소가 The most holy place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일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로 죄사했습니다, 이것만 체험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으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왼편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7가지 촛불이 이렇게 타오르다고 그랬죠.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빛 앞에는요 항상 12개의 진설병을 놨는데 이건 말씀을 상징한다고 늘 말씀드렸죠. 즉 예배당에 왔으면 성령의 빛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야, 내가 말씀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방언을 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영어로는 커튼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휘막이 있어요. 이 휘장을 갖다가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휘장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은 소가죽으로 10cm 정도 되는 두께의 커튼이었기 때문에 천하 장사가,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이걸 찢는다고 해도 찢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이 휘막이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진짜 깊은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저 지성소로 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변화, 내 주변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가면 3가지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거 나온 막대기예요.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막대기에서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대기 같은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싹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십계명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지성소 하나 있어요. 요 3가지거든요. 이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날마다 감격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드려지는 지성소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떼돈을 벌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전 성도님들이 21일 다니엘을 기도하시면서 오늘이 주일날은 마지막 밤입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 되시는 하나님을 저녁 7시에 다 만나고 한 주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분명히 시몬이 선생님, 아직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따라해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말씀을 노트에다가, 아니 노트가 없으면 요즘 핸드폰에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으시고 이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반드시 인생에 변화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순종을 강조합니까? 순종에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바로 다음 절 6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생 변화되며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여기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 너 혼자 벌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건데 내가 왜 도와주랴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 요청하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친구들이 동무들아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했을 때 와서 도와줍니다. 성경에 보니 그들이 와서 함께 도와주니까 야곱이 도와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도와주고, 그러자 웬일입니까? 4배만 잘 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배에도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일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수요 예배, 금요철야, 또 더군다나 새벽 예배, 요즘같이 단일 20일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좀 결론을 맺어주시죠. 네,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지속적이지가 못했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어부가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제자로 바뀌기 전에 오늘 이 변화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났냐면,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지금 때가 삼신이 아침 9시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이 방언을 외말하게 됐고 성령이 어떻게 임했노라고 간증하게 되자 그날 남자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세상 변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업 변합니다. 온도계처럼 거기에 따라 변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의 원뜻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저돌적으로 있는 공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성령님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해안을 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주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만 변화돼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들이 변화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수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날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말씀의 포인트를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가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부족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2번째,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3번째, 때로는 익숙한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이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변화를 위하여 3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기적은 평범한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2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서로를 도우십시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